영국의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는요,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리그입니다. 이 리그에서 구단 가치가 가장 큰 구단이 어느 구단인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죠.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합니다. 이 구단의 가치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조 3,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이 프리미어 리그를 꿈의 리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라면 언젠가는 꼭 뛰어보고 싶은 꿈의 무대이기도 하죠. 이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요, 이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그러한 자본의 투자는 곧 팀의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 작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20개 팀 중에서 선수단 몸값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했죠.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은 20개 팀 중에 몸값이 17위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레스터 시티의 성적을 예상했습니다. 아마 이 팀은 시즌이 끝날 때 순위가 꼴찌에서 두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우승 확률은 5,000분의 1이다 라고 예상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올 시즌 레스터 시티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구단이 창단한 이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레스터 시티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다른 팀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 레스터 시티의 감독인 라니에리 감독은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승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 한 줄기의 희망을 전달하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작은 구단.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축구 팬들은 이 작은 구단이 이루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 그대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세상이죠.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이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요,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많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었고, 나눔과 섬김과 배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의 것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약탈한다거나 하는 의식이 없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세속의 물질들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성공지상주의 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되었죠. 더 이상 사람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섬기거나 배려하지도 않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많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깨어지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사람의 생명, 성과, 도덕, 윤리,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보편적인 가치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이 마구마구 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의를 해보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이 제목처럼 상식을 거부하는 시대, 그리고 좀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어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처럼 상식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20장에 등장한 이 본문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형제들 간의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들과 나머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죠. 이 전쟁은 총 3차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했고요. 또 나머지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 사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요, 한 지파였습니다. 그러게 25,100명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아마도 지도상에서 베냐민 지파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사실 이 전쟁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싸웠고 얼마나 죽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어이없는 전쟁이, 말도 안 되는 형제들끼리의 피 튀기는 싸움과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끼리 싸웠던 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던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때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를 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어떠한 땅도 분배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통치 방식은요, 왕정 통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운다거나 이전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양육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레위인에게, 주의 종인 레위인에게 조강지처가 아닌 첩이 있었다는 말로 사사기 1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서롭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첩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어이없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주의 종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이번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 후에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망간 첩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레위인은 끝까지 그 첩을 놓지 못했죠. 결국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을 만나고 장모를 만나고 첩을 만나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깜깜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묵어야 될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때마침 같은 동양 사람이었던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레위인과 첩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을 보면, 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량배들이었던 그 남자의 무리들이 남자였던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이, 동성애를 요구하는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속했던 한 성읍, 한 도성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이었던 이 노인은요, 그 불량배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처녀딸을 내어놓고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노인은 아무리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동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동틀쯤에 풀려나게 되는데, 레위인이 아침에 이 여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안타깝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자, 분노한 레위인이 몹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면, 조금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지파에 그 시체의 일부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당한 이 수치와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된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의 원래 주인공은요, 사실 사사들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원래는 레위인들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 그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지파 속으로 흩어져 있는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야 될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적용시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런 의무가 바로 레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야 될 레위인에게 조강지처 외에, 합법적인 아내 외에 또 하나의 첩이 있었다는 게 웬 말이겠습니까? 즉,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직하게 살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사기 20장에 등장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전쟁의 진짜 원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레위인들에게 그 이유와 책임과 원인이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윤간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죄악의 길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는데 그걸 막지 못했던, 그걸 멈추지 못했던 레위인들에게 이 모든 끔찍한 전쟁의 진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7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봤던 이 레위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또 하나의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한 레위인은 미가라는 사람에게 해마다 먹고 살 것을 보장받으면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내 가정에 레위인을 드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위인에게 일정한 어떤 연봉을 제공하고 레위인을 자신의 집안의 레위인으로 고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사사시대가 얼마나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을 지나가던 단 지파의 무리들이 레위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9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소심하게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머물지 마라. 남자가 포부가 있지 그게 뭐냐. 우리와 함께 가서 한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무나 비겁하게 쉽게 그 제안을 덜썩 물어버리고 미가의 집을 떠나 단 지파의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근무 효건과 더 많은 그런 복지들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 회사로 넘어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작은 회사에 일했던 이 사람이 그 제안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대기업으로 출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최소한 중소기업에 자신이 다녔던 그 작은 회사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퇴사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은 했어야죠. 의리 없이 신의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다음날 대기업으로 단지파의 행렬을 쫓아 좋은 조건과 좋은 연봉만을 바라보며 그 행렬을 따라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17장부터 이처럼 마지막 21장까지는 그렇게 타락한 이 두 명의 레위인들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두 명의 레위인들의 모습,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해요. 그러기에 독자들이 사사기를 볼 때 타락한 두 명의 레위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12명의 사사 이후의 역사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한 두 명의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타락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사사기의 저자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레위인들의 타락, 레위인들의 직무유기에 그 진짜 이유와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의 주인공이 사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주인공이었어야만 해요. 사사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10년, 20년, 30년을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는 겁니다. 다시 죄악의 질 가운데로 빠지고 범죄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던 핵심 열쇠는 바로 사사들이 아니라 결국 레위인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 이 타락한 두 명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요,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레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로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말씀을 맡은 자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 시대에 또 다른 레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선은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두 번째로 드는 감정은요, 바로 안타까움과 측은함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대 전체가 타락하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런 시절 속에서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시도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벌어졌다는 것만 봐도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어땠을지 예상이 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는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레위인들과 또 다른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의 말씀이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이긴 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갈 의무가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와 문화에 속한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명예와 권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과 다툼과 전쟁까지도, 경쟁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자들은 계속해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상식을 거부하는 시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쉽게 적용한다면 단순하게 정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을 아예 소유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염원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도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만 머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다 차지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머물면 되는 것이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기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속편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과연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결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코 이와 같은 흑백 논리적인 삶은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돈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세속이라는 건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것, 세상 속에 있는 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나쁘다라는 게 아닌 것인 거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 세속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거기에 대해서 탐을 내고 욕망을 가지는 삶은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고 그게 모든 악의 뿌리이며 모든 근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고 참고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소유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돌봤던 그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더러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무소유의 가치를 따라 무소유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결코 소유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십계명의 뒷부분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사랑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세속의 것을 사랑하는 삶, 세속에 있는 것들을 탐내는 삶, 그것이 곧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멀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레위인들은요, 이러한 세속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속에 물이 들어버렸고 그 세속에 깊이 젖어들어 버려서 세속에 저항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건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내를 두었던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 사람의 첩을 두었다는 것은 분명 세속적인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레위인의 선택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연봉을 제시했던 단지파의 행렬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합류하게 되었 것은 분명 세속적인 선택이었고 세속적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실패한 레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한 사람의 직분이나 신분이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거룩한 영역과 거룩한 장소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진 타락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신분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주의 종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서울홍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눈물의 모든 씨앗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의의 열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값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이 몸된 교회 위에 머물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봉사는 분명 세속적인 일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그 믿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세속적인 욕망과 출세와 성공과 나의 명예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동기에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신앙생활도 분명 세속적인 일일 것입니다. 저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부름받은 주의 종이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제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 영혼을 책임지고 목양하는 것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저는 부름받은 주의 종임에 분명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 또한 세속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세속에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산물들과 소유물들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돈과 물질의 종,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에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것을 떼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이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동기는 학부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스라에 2명의 자녀가 있고 결혼한 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혼할 때 이 형편이 너무 좋지 못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션과 정혜영 부부가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죠. 결국 이들은 션과 정혜영에게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션이 이들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부터 이들 부부는 이 션과 정혜영이 보여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션과 정혜영과 같은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어요. 션과 정혜영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루에 1,000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정확히 1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평소에 쉽게 가지 못하는 이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그 이주 여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1박 2일 동안의 캠프를 열어서 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소외된 이웃을 도운 지 벌써 7년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부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는데 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날 한부모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기에 다문화 가정에서도 한부모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다부모나 가정 중에 있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프레밀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친구와 가족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즉 친구 같은 가족,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주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가정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부부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참 아름다운 한 동기의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선도 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봤자, 거룩한 삶을 살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한 것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기할 것이 많다는 것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려놓고 선을 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그어주지도 않아요. 이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지 그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쾌락과 유의들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건 분명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세속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 그 필요와 충족을 넘어선 사치와 허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속적인 것이고, 그 세속적인 것을 지금 이 순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재물과 재산을 축적해 나아가는 그런 재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6장 1절에서는 이 해 아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산을 축적한다고 하여도 결국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큰 짐과 무거운 부담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축적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머니에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넣어놓으면 뭐예요? 지켜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옷까지 가져가도록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고뇌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인생 속에서 이 세속으로 물들고 세속으로 찌들어버린 세상 속에서 상식을 거부하고 상식이 좀처럼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의 행복, 섬김의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그 나눔의 행복과 그 섬김의 행복과 내려놓음의 행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을 그은 그 자리에 채워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굳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바로 말씀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보편적인 가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보편적인 가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더러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식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좀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젖어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편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식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또 하나의 레위인과 또 한 사람의 제사장들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룩한 삶의 영역 속에서 세상의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새 속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미해 보이는 저항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주 미약한 저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새 속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속에 끝까지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즉 승산 없는 싸움이고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거대한 새 속의 바위를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대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새 속의 거대한 바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부딪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레위인들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식을 거부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쾌락과 유의를 쫓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향해 한 줄기의 빛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서롱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인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붙들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 부여잡으며 끝까지 새 속에 저항하고 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또 한 사람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절에 레위인들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